올해도 변함없이 신년 첫 5주간 저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을 한 주에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비전은 첫 번째 비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동쪽 믹마스에 병거가 몇 명이요? 3만, 마병이 6천, 3만 6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이죠, 보병. 나머지 또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았는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믹마스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길갈하고 믹마스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여요. 3만 6천의 병거와 마병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근데 사울은 예배를 드립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예배를 드렸다. 칭찬할 만한 대목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큰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래요. 아니, 그 큰 시험이 지금 내일이 코앞인데, 먼저 예배할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그런데 사울은 이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망령된 예배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이날 이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패하시기로, 그 왕 위에서 패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아직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네가 전쟁에서 졌으므로 내가 너를 왕 위에서 패한다, 이것도 아니고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도 않았고 고작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싶으니까 번제를 먼저 드렸고 예배를 먼저 드렸고 교회당 와서 먼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잘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버린 사람. 자,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을까? 사울의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일까?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랬다면 참 좋았겠는데 예배를 드려버려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교사라고도 하고 타산지석이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의 실패한 예배의 샘플을 우리가 보면서 2026년 새해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에둘러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한 지방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배가 조금 덜 찬 거예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는데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공기 하나 더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밥을 더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공기 달라니까요. 공기 줬잖아요. 아니 우리는 공기 달라고 하면 을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기를 기대하죠? 밥이요. 그랬더니 공기 달라고 했으니까 빈 공기를 준 거예요. 이 양반이 왜 공기를 찾지 하고는 저한테 공기를 주신 거예요. 밥을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사울의 예배가 그래요. 공기는 공기인데 그 안에 진짜 담겨야 할 게 담기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예배인데 속이 비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뭔가가 심각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채우면 금년 한 해 속이 꽉 찬 공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분명히 예배인데 공기는 공기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빈 공기 말고 정말 꽉 찬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꽉 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예배에 빠져있는 이 중요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뭐죠? 왕입니다. 왕은 권력이 높죠,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다른 나라의 왕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 힘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할 역할과 제사장이 할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왕이라도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야 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니까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다. 자,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내가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줄게. 너희 말고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외인,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13장을 봤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 10장 8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서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얼마 동안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뒤에 내가 길갈로 가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겁니다. 아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어때요?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이 지금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겁이 들어가지고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곧 있으면 쳐들어올 것 같고 지금 나랑 같이 있던 군사들은 두렵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니 그러면 와서 얼른 예배를 드려줘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것입니다. 왜 안 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뒤에 갈게라고 했는데 안 왔던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테스트로 해석합니다. 사무엘의 지연, 사무엘의 딜레이는 사울의 예배의 동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본인이 왕인데 왕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건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인데 왕이니까 갖고 와 번제와 화목제 내가 할게 라고 예배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건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건 사무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사울의 예배에 빠져버린 것은 빈 공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겁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가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거죠. 땅 하기도 전에 추측해서 미리 몸을 날리면 어떻게 되죠? 예, 실격됩니다. 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부정 출발이 됩니다. 실격 처리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오겠다고 했지만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겠다 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No.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땅 하는 소리 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막 찬양하고, 막 손들고, 눈 감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막 목장 모임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하는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공기를 꽉 채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화요일에도 화요일의 말씀,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죠? 아벨이 드린 건 양이고 가인이 드린 건 뭐 농산물, 그렇게 해석하신 분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거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좋아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창세기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어찌 됨이냐 됨이냐. 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이유를 가인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네 제사를 안 받았을까? 이유가 뭐래요? 가인의 삶에 뭐가 빠졌대요? 가인의 삶에 뭐가 빠졌대요? 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성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주일 되면 눈 떠지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원했던 거죠. 하루하루. 그럼 이 선이 뭐냐? 길거리에 껌 안 뱉고, 뭐 신호등 잘 지키고, 뭐 속도 준수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선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선이고 이게 예배고, 저희 성도님의 자녀가 서울에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요일 날 너무 피곤한 거죠. 아유,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냥 지 혼자 안 가면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엄마로부터. 그래. 오늘은 좀 쉬어라. 연립배대교회 온라인 하니까 연립배대교회 온라인 틀어놓고 뭐 해.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랬대요. 딸아, 딸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네. 딸아,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저 오늘만 좀 쉴게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네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네가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딸이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쉴게요. 옷을 입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의지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네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 말고 한 번만 하나님을 물어봐봐. 하나님, 저 이거 그만둘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럼 그만두세요. 그런데 그만둘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건 내 원래적인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꾸로 가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왜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사울은 몰랐을까? 왕이지만 제사장이 할 역할과 왕이 할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몰랐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3살 때부터 토라를 배웁니다. 3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해요. 토라가 뭐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3살 때부터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바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함부로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 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 이대로 뒀다가는 끝날 것 같은 거, 이대로 뒀다가는 내 왕도 끝나는 것 물론이려니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끝날 것 같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손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mikmas에 진치고 있는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이런 것들만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또 다른 실수를 발견해요. 사울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가? 그것은 내 구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번 전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지금 위태롭구나. 지금 계산이 안 되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지겠구나.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승리, 자신의 성취.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서요. 내가 번제 드려드릴게요. 내가 화목제 드려드릴게요.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세요. 사울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기대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 전쟁에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3만의 병거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6천의 마병 같은 문제가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새해 정초부터 숨이 막힐 듯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 앞으로 그리고 또 이 현장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할 심산으로 계산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 이거 한자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가 뭐냐면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다. 부복하다. 뭘 엎드려야 될까요? 예배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뭘 엎드려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조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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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조바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조바심이 올라온단 말이죠.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죠. 시편 37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 왜냐하면 꾀를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막 너무 잘 돼. 꾀를 부리고 막. 그래서 불평이 막 올라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참고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내가 땅 하는 소리 낼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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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이사야 30장 15절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당에 많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딱 1시간만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대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No. 예배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열린 베델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왜 예배하는 교회냐? 이런 훌륭한 사운드와 싱어를 갖췄기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공기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와 함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 같은 여러 어려움 앞에서 사울처럼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배를 그르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과 근심을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거룩한 엎드림임을 알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앙망할 줄 아는 영적인 지구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